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장로님, 우리 김연아 장로님께서 올해는 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이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죠?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나의 다짐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꾸 여쭤봤어요. 도대체 뭘 원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제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왜 제 마음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주님께 노 한 적은 없잖아요. 예스 하고 난 다음에 못한 적은 많아도 시작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한 적 없으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다짐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제가 속 깊은 수다에도 썼지만 딱 하나예요. 신용아, 난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성도들 사랑해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20년 동안 내가 뭘 그렇게 안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차라리 올해는 좀 교회 좀 옮겨봐라. 뭐 이런 다짐을 좀 주시든지. 야, 너 올해는 좀 전도를 좀 몇 명 좀 해봐라. 이런 다짐을 좀 주시든지.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또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 제 다짐은 또 1등으로 성도 사랑하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기도해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 앞엔 제가 네 하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성도들이 너한테 뭐 얘기하면 노 하지만 너 예스해. 예, 그렇게 할게요. 그게 제 다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기 전에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24년도 다짐을 주시면서 신용아, 너는 목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세요. 이 목사라는 말은 목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 보내드릴 때마다 그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목사는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목자는 다른 게 아니라 가, 서 이렇게 말하는 게 목자거든요.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소리통이지 제가 목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사니까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바라봐주고 성도들이 순종해주는 목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목사다 그러면서 저의 다짐을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가 되라라고 2024년도 다짐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해요. 과연 예수는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가늠하다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삥 둘러서서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단둘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왜 남았을까요? 그분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뜸을 좀 들이시더니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정죄치 않겠다. 나도 너를 돌을 들어서 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마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어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 많은 돌을 들었던 무리 중에 그 여인의 남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여인의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을 드는 시험만 하고 던지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인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여인을 사랑해도 그 여인을 살릴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인을 살리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두움이었다고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우리가 쉽게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지옥 갈 사람이었어.
나는 예전에 영원한 사망에 눌려서 도저히 죽음 이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망한 사람이야. 이게 어둠이었단 얘기예요. 이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는 돌에 맞아 이것이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이 빛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것이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빛 가운데 사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빛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산 자들은 빛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빛답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 터이니 이제부터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안에 거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이제 빛이라면 빛답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먼저는 하나님, 내가 빛입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져서 이제 나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빛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빛입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내가 이제 빛이니까 내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꿈꿔야 될 것인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다짐들이 있습니까? 이미 일주일을 지내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에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건강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나 개인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빛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짐 가운데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꿈꾸던 삶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많은 다짐들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빛다운 그런 다짐들도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2024년도에는 모두가 빛답게 사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구원의 감격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빛은 빛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 당연히 빛은 높이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을 내가 스스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내 욕심으로 빛을 아래 두기도 하고, 빛을 켜서 덮어두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빛되게 하셨는데 내 모나고 모질고 악한 것 때문에, 나의 교만과 부족함 때문에 빛을 덮고 살아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빛을 못 본다면 이것 또한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께서 나에게 빛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빛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다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흑암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깜깜한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우리의 심령이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됨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은 자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꼭 이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면서 테스트라 그러죠.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맛일까? 맛보고. 또 일을 하기 전에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검색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까? 어디 내가 놀러 갈 때도 미리 다 알아봐서 내가 여기에 놀러 가면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지 다 알아봐요. 근데 우린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검색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내 마음속에 두들겨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먼저 검색 한번 해보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검색 한번 해보고, 뭘 할 때마다 다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여름휴가를 어디 갈까, 구정 때 어디 갈까, 이런 거 막 다 해보고, 요번에 쉴 때 뭐 결혼기념일에 나가서 뭐 먹어볼까, 어디가 뭐가 유명하지, 이런 거 다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행동해요. 툭 뱉어요. 이 말은 주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툭 뱉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걸러보지 않고 일단 행동부터 하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계획들은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까? 하나님께 영광은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많이 고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끄는 대로 내가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술술 끌려가요. 힘들이지 않고. 목이 안 아프다니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덜 고민하고 덜 힘들다고 얘기하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데 제 마음이 주님이 끄는 것과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성도를 위해서 사랑해, 성도를 위해서 죽어 그럴 때 싫어요. 주님, 나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지 않고, 물론 끌려가는 건 힘들어요. 내 의지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내 의지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니까 훨씬 덜 힘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끄시는데 나는 자꾸 딴 생각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목이 아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요. 그게 또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망하지?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도 힘들고 좀 이렇게 삶이 좀 빡빡한 것 같고 왜 그러지? 그럴 때 이 이유가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끄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꾸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끌고 가실 거예요. 어차피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어떨 때는 상상도 못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저는 어제 필리핀에서 총기 소지, 수류탄 소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69일 동안 필리핀 감옥에 갇혀있던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그렇게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계속 저주했대요.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대요. 내가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는데 나를 결국 이렇게 끌고 가시나요? 너무 상황이 열악해요. 10평 남짓한 데서 80명이 거하고요. 온몸에 막 그냥 병이 나고 날씨는 덥고 이렇게 다리를 펴고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대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날 인도하셨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한참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자신을 보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요. 그걸 막 어떨 때는 힘든 곳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답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면 끌려가면서 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끌려가면서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 안에 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먼저는 나는 빛이다 라는 생각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못됨이 나의 이 빛이 덮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말할 때부터, 교회 일할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서 뭔가 꺼내놓을 때, 말을 꺼낼 때든지 행동을 꺼내든지 뭐 물질을 꺼내든지 몸을 꺼내서 봉사를 하든지 뭘 꺼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나는 빛이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빛답게 사셔서 나를 빛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지고, 빛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